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5번째 10개를 엄선해서 뽑아서 5번째 우리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합니다. 우리가 이미 이 말씀을 들으면 오늘 뭐 결론 났네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은 비유를 들었지만 우리는 이 비유를 많이 들은 것이 아닌가. 특별히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달란트 잔치라는 이름으로 이 축제를 벌여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재능을 기쁘게 사용하면 거기에 상급이 있다 하는 그런 메시지도 많이 들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풀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진 않겠지만 우리가 또 마태복음 전체에 흐르고 있는 신학의 문맥 그리고 또 우리가 현대의 삶에 조금 더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그렇게 보면서 달란트 비유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어느 주인이 타국으로 떠날 때 세 종에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와서 달란트를 결산한 걸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더 남긴 것이 아니라 그걸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대로 원금 그대로 드렸습니다. 그때 그 결산의 자리에서 땅에 묻었던 그 종은 그 완악함, 주인을 향한 자기 생각 그리고 자기의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쫓겨나고 이를 갈고 슬피 우는 그런 결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좀 중요한 몇 가지 요점들을 좀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 주인이 타국으로 떠났다는 것 이것은 과연 무엇인가? 타국으로 떠났다는 것은 어쩌면은 재림의 지연의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생각보다 늦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핍박에 고통스러웠던 1세기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신원을 빨리 해결해 주실 주님의 재림을 그렇게 궁금해했고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그 시간을 우리가 가늠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았고 가늠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재림의 신앙의 약화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니 무절제한 삶이 아니라 그걸 구실 삼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거기서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말하는 타국으로 떠났다는 것은 여러분 떠났다는 것은 다시 온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승천했다는 것은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올 것이다 라는 그 전제가 담겨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느슨함 그리고 어떤 그 긴장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잘 균형을 갖추어 살아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주인은 종에게 각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달란트 금의 무게인데 이걸 이제 환산해 보면 한 34kg에서 35kg 정도 되는 금이나 은을 가리키는 그런 화폐 단위였습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는 그 당시에 노동자 품삯 그 한 데나리온이라고 해서 노동자가 하루 받는 그 품삯의 1달란트가 6,000배니까 6,000배. 그러니까 이걸 다시 환산하면 20년치 임금을 1달란트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적게 받았습니까? 많이 받았습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생각이죠. 네. 중요한 것은 주인이 평소의 역량에 맞게 줬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많지요 라고 하셨던 것처럼 주인의 입장에서는 똑같이 분량에 맞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분량이라는 그 개념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공평하게 주시고 우리를 서로 비교하지 않도록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오늘 모든 말씀에서도 봤듯이 모든 종들이 달란트를 받고 서로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야, 너는 왜 5달란트야? 너는 왜 2달란트야? 나는 그것밖에 못 받았네. 라고 이렇게 서로 불평하거나 부러워했던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불공평의 관점으로 이 비유에 접근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어떤 투자 개념, 경제적 논리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불공평해 보인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오늘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보니 우리가 그렇게 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주인은 분량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재능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재능에 따라서 분량에 따라서 다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다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불평이십니까?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근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분량이 결코 적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한 달란트 계산해 줬을 때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끄떡끄떡 하면서 이거 많이 줬네, 한 달란트. 이렇게 다 동의하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이 즉시 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뭐 즉시라는 부사가 없지만 즉시, 예. 두 종은 그들은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즉시 갔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그래서 남겼습니다. 이것은 100%의 이익입니다. 근데 방점이 뭐냐면 이 남겨진 이윤의 양이 아니라 자신들의 모든 능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용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시 타국으로 떠났지만 그 주인이 없지만 즉시 행했다는 것이죠. 향후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뭐라고 나무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게으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즉시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이 고민도 했지만 내가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은가. 새벽에 저희가 사사기 5장을 보면서 드보라와 바락의 그 노래를 보면서 새벽에 오신 분들은 루벤 지파가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그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큰 결심이 있었다는 것은 고민을 엄청 했다는 거예요. 고심을 엄청 했다는 거예요. 근데 행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쟁 나가는데 고심은 엄청 한 거예요. 근데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요 지금도 여전히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들이 지금 게으르게 미루고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해야지. 오늘 말씀 주셨는데 하면서도 행하지 않았다는 그런 마음들이 좀 오늘 불쑥불쑥 이렇게 생각이 난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오랜 후에 돌아온 주인은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수고를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수고를 칭찬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21절도 그랬고 23절도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동일하게 그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주인이 얼마나 부자냐면요 5달란트 준 사람도 그렇고 2달란트 준 사람에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대요. 돈이 얼마나 많았으면 적은 일에 충성했대요. 그러니까 앞에서 재능 따라 분배했다라는 것도 주인의 공평성, 이 공정한 평가의 주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준 거죠. 나중에 받게 될 상급까지도 이미 계산하면서 주인은 그들의 역량에 따라서 준 겁니다. 그래서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지금 이렇게 충성했으니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더 이후에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추가적인 어떤 주인의 즐거움에 네가 참여할 수 있다. 내가 너를 믿고 함께 쓰겠다. 이런 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종이 둘째 종보다 5달란트 받은 종이 두 번째 종보다 더 많은 이유를 남겼더라도 여기서 보는 것은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네가 최상의 결과를 통해서 최상의 순종을 통해서 네가 최고의 결과물을 얻어냈기 때문에 그걸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최선을 다했다면은 칭찬과 보상이 똑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앞에서 돌아온 후에 주인이 칭찬했다라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과 자리 또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수고의 과정에서 나타난 우리의 태도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인은요, 성도는요, 그 태도에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로 이 결과를 받고 어떤 태도로 내가 반응할 것인가. 그러니까 태도, 애티튜드와 반응, 리액션. 믿음은요, 리액션이죠. 내가 그 상황과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좋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반응했던 두 종이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돌아온 주인에게 주인의 엄격함,
그 주인의 엄격함이 들어와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를 주인에게 돌려주면서 전혀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돌려줬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행동은요 굉장히 정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은행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땅에 자기만 아는 그 땅에다가 재산을 깊이 근데 이제 묻어뒀다가 잘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 행위 자체는 비난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어떻게 마치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착취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치부해 버렸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나는 당신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그래서 주인은 야 그럴 바에는 내가 돈을 차라리 취리하는 자에게 돈 관리하는 사람한테 줘가지고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받지 내가 왜 니한테 줬겠냐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 남은 달란트를 지금 10달란트 가지고 있는 처음에 그 5달란트를 5달란트로 남긴 그 10달란트 받은 종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땅에 묻어두었다는 것은요 그 땅에 묻어두었다는 것 그리고 그 종이 주인에 대해서 지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 우리가 이 오해와 종의 주인에 대한 관점을 보면서 조금 깊이 봐야 될 것은 종은 주인을 나쁜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지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평가를 하고 하나님을 그려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정죄하시는 분으로 생각하기 많다는 거. 정죄하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오해할 때가 많다는 거죠. 늘 벌 주시고 꾸짖으시는 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주인처럼 후히 주시고 넘치게 해주시고 할 수 있도록 늘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 한 달란트 받은 종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그렇게 자기에게 준 기회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 물론 남겨서가 아니라 만약에 남기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최선을 다한 종들에게 꾸짖었겠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은 주인에 대해서 어긋난 그런 평가를 스스로 한 거죠.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한 달란트를 뺏길 때 누구한테 갔다고요? 10달란트 받은 첫 종에게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걸 누가 줬겠습니까? 요거 누가 줬겠어요? 주인이 줬다. 또 그러면 그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 라고 할 때 그 이제 질질 끌고 쫓아내는 그 종은 누굴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이 이걸 하지 않았을까 중간에서 그럼 그렇지 저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저는 그렇게 이거 2달란트 받은 종이 요런 중간에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라고 했지 않습니까? 적은 일에. 그러니까 지금 한 달란트는 그 주인에게 굉장히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3명밖에 종이 없었겠습니까? 그 집안에 종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한 달란트 맡겼다는 건요. 그 종도 평소에 잘했는 사람입니다. 평가가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멀리 떠날 때 한 달란트를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잊어버렸던 마음이 뭡니까? 첫 마음이 버려진 겁니다. 자기도 여러 종 중에서 인정받던 종이었습니다. 어떻게 20년치 임금을 맡기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도 인정받은 사람이었는데 망각한 겁니다. 주인의 성품을 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핑계를 일삼으면서 그가 이렇게 변명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후하게 보시고 믿고 계시고 오늘 찬양 이따가 할 거지만 오늘 우리는 모두는요 주님의 사랑받은 은총받은 자인 줄 아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6번째로 한 달란트 받은 종과 대화한 후에 주인은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현재 10달란트를 갖고 있는 그 종에게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줬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무익한 종으로 이제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걸 봤을 때 주인의 우리가 관대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주인의 돈이니까 주인에 따라서 해결하는 겁니다. 그걸 뭐 4달란트 있는 사람한테 주든 10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든 준 것이죠.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악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재산을 축낸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가 그걸 원금을 빼앗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종에게 그걸 빼앗겼다는 것.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계속 문맥에서 비유에서 계속 주지하는 바는 주가 오실 때까지 게으르지 말고 충성하라는 그 계속 그 마태의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맥락에서 그는 벗어났다는 것이죠. 마태의 현 문맥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악한 종은 게으른 것, 이 게으름도 악의 범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 악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게으른 것도 너는 죄다라고 마태는 보는 거죠. 여러분들 게으름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게으름.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는 3월 달에 그 독서 그 선교 동호회 중에서 독서 모임이 있어요. 정선희 집사님 회장인 그 독서 모임 중에서 첫 번째 책을 뭘로 뽑았냐면 게으름. 김남준 목사님 쓴 게으름으로 썼더라고요.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이제 첫 번째 주일에 그 책으로 모임을 했겠죠. 저도 이제 게으름이에요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길래 한 권의 책을 전하면 저한테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경북도선에 가서 제가 책을 빌려서 읽었습니다. 이 게으름은요, 쉬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욕에 따라 살고 싶기 때문에 게을러진다는 그런 관점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종종 그 게으름은요, 자기 합리화에서 나오는 것이다. 내가 이래서 못하는 거고 내가 이래서 게으른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가 많은 거죠.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재밌어요. 몸은 느려도 혀는 빠르다. 예, 몸은 느린데 말은 우리 변명을 얼마나 잘합니까? 이게 그 게으름에 빠져 있는 종이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종이죠. 한국 교회 안에 이런 게으름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게으르게 해놓고도 영광 받으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게으르게 해놓고는 나는 영광 받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빼앗을 수밖에 없는 거죠. 생각해 보면 내가 게을러서 잊어버리고 빼앗겨버린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진짜 게을러 놓고는 결정적인 순간에 영광 받으려고 하니 한국 교회가 너무나 힘든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가 그냥 뭐 주어지는 너무나 많이 들었던 뭐 달란트 잔치할 때나 비유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상에서 이 본 달란트 비유를 정리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달란트 비유는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충성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선한 청지기의 역할임을 분명히 말씀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 주님의 재림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잘 대비해서 그 나라를 우리가 잘 또 섬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잘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 역할들을 내게 주신 그 직능과 직분과 어떤 사역들을 잘 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역들은 교회 안에서의 사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서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주일날 말씀을 들었으면, 새벽에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을 묵상해서 들었으면 즉시 바로 가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늦게 오겠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개인의 종말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주적 종말도 집중해야 되지만 우리는 우주적 종말 전에 항상 개인의 종말이 먼저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주님 보실 낯짝이 있습니까?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부활과 그 승천, 그 사이에 그 재림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때, 결산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결산, 어떤 평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 내 달란트의 주인, 내 삶의 주인, 그리고 나에게 주어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달란트는요 20년치, 그 당시에 20년치 임금의 기준으로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비교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한 달란트를 받은 것 같든 아니면 저 사람이 5달란트 있는 것 같든 그것은 내가 볼 때 비교지 하나님 볼 때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적다고 생각하는, 주님 볼 때는 다 똑같습니다. 주님 볼 때는 다 적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받을 때 주님이 큰 것으로 주셨구나 하는 마음으로 받고 여러분들 후에 또 그 천국 잔치에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그 관점을 가지고 지금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그 나라에서
또 누릴 영광을 우리가 또한 바라보며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어진 현재의 한 달란트가 최종의 것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흔들어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내가 가진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역량을 하나님이 제공하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불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많이 가졌다는 것은 여러분 기대와 책임이 더 많이 뒤따른다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교만의 마음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저에게 주신 것,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그 마음으로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그걸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에 나는 좀 잘 살아 부자야 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뭘 남기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음악적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음식을 잘하는 그런 음사를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직장을 다니게 하셨는데 그 직장에서 그냥 돈 벌다가 끝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그 인생을 주셨습니까? 그 직장을 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시집장가 잘 가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것으로 무엇을 남겼느냐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남기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낮아져 받고 아파해 받고 함께 울어 받고 그런 하나님 나라의 안에서의 그 충성스러운 모습이 있습니까? 애쓰고 용쓰고 뭔가를 남기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최소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최소한 우리 가정에 믿음의 본이라는 것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엄마 아빠는 그렇게 수십 년 평생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데 우리 집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믿음의 열매라도 우리가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중한 마음을 갖기 원하시고 적은 물질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직분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자에게 하늘의 상급이 더 부어지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나 내나 다 똑같다. 니나 쟤나 다 똑같다. 오늘 이 말씀이 크게 들려질 수 있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 관점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절박할 때 소중함을 아는 겁니다.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태평하기 때문에 소중한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교회 처음에 다닐 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신앙의 맛을 알 때 그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작은 것도 소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플 때 저도 진짜 허리를 아파봤지만 이렇게 걸어서 통증 없을 때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나오는 이 불평들이 소중하지 않고 지금 뭔가 딴 생각에 가 있고 너무 태평해서 우리는 지금 분에 지금 과한 나에게 주신 것보다 더 과한 것을 지금 누리면서도 지금 그 집중력이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한번 깊이 한번 돌아보시고 어떻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길 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길 때 위험 감수가 왜 없었겠습니까? 때로는 이거 4달란트가 훅 날아가겠는데 하는 그런 리스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에게 주신 그 달란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픔도 고통도 견디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그들은 그 달란트를 받고 또 달란트를 얻었고 또 내가 내게 더 좋은 것을 맡기겠다, 더 큰 것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이후의 삶까지도 보장받게 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왜 이것을 나에게 맡기셨는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이 인간을 나에게 맡기셨는가, 우리 자녀를 보면서. 근데 인간이라는 그 단어는 남편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더라고. 왜 인간을 내가 맡게 되었는가? 여러분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려고,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그 고난도 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관점만 있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밤에 묵상해 보십시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숙한 종은 누구냐? 나에게 달란트를 주신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 달란트를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가? 힘들더라도 남기는 인생으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너무 배부르고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다른 곳에 지금 관심을 두고 불평하지 않아야 되는 그 불평까지 내가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귀 있는 자는 들으실 수 있는 오늘 이 저녁밤 달란트 비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찬양을 꼭 해야 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믿으십니까?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미 부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일꾼을 세워야 되는 그런 중요한 또 시기에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한번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그 자체가 은혜이지 않습니까? 어렵지만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은혜로 갈 수 있고 은혜로 세워지고 또 은혜를 아는 은혜의 기본기가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그런 성도들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1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